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성가로 오늘 신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기쁜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찬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기도 수련으로 또 깊은 숨쉬기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깊은 숨쉬기 계속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깊은 숨쉬기 계속 하시면서 성경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네, 이번 주 성경 말씀 좀 읽으면서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5항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다.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경에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믿음과 역량을 갖춘 이들을 뽑으셔서 이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셨고, 이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까지 긴 시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또 각 시기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무엘기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기원전 10세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가장 늦게 기록된 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죠. 바오로 서간이 제일 먼저 쓴 성경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빨리 쓴 책은 테살로니가 일서로 서기 51년에 쓴 책이라고 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30년 넘게 짧은 기록과 또 말로만 전해지다가 마르코 복음이 서기 66년에서 70년 사이,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 요한 복음은 서기 100년을 넘기기 전에 쓴 걸로 봅니다.
나머지 책들은 대부분 서기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베드로 2서는 가장 늦은 125년경에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목록을 언제 정해지고 또 어떻게 정했을까요? 가톨릭 교회교리서 120항에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서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성경의 정경이라고 부른다. 이 목록에는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이 들어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 권이죠. 가끔 신구약 나눠서 나눌 때도 있고 몇 권씩 찢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한 권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구약을 합쳐서 73권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는 종이에 인쇄된 책을, 제본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한 권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종이가 전해지기 전에는 양피지, 즉 양가죽을 늘려서 자른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위에 계속 보고 계셨죠? 저 두루마리 각 한 권으로 해서 쌓아놨다가 필요한 성경 읽을 때는 각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권으로 보고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 73개, 즉 73권이 다 모여야 성경 전체가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모세와 맺은 옛 계약을 중심으로 편찬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예고하고 있지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신약의 의미가 있지 구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초세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의미가 없다고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서기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다교 학자들이 모여서 정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얌니아에서 정한 정경 목록을 받아들였고 또 제2경전이라고도 부르는 그리스 말로 전해지는 성경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16세기 트렌트 공회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6권을 정경 목록으로 확장하였는데요. 개신교는 히브리 말로만 쓴 구약 성경만 인정한다고 해서 제2경전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경은 첫 5권을 가리킵니다. 오경은 세상 창조부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끌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지만 법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냅니다. 역사서는 크게 신명기계, 역대기계, 후기 역사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 전통을 기초로 말씀과 역사적 사건, 계명과 땅의 상관관계가 크게 드러납니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전, 전례와 사제직을 크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후기 역사서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서와 지혜서는 지혜문학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요. 지혜문학은 고대 근동지방, 곧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혜문학을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지혜의 원천이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문학,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참 지혜를 찾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탁월한 문학으로 성경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언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모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불러일으키신 하느님의 심판과 약속이 공통 주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 현존하신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던 예언자들은 이 확신을 상기시키며 경고, 권고, 하느님의 징벌선언, 위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복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심과 하느님 나라를 미리 전하는 예고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과 맺으신 새 계약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활동, 가르침, 순환과 영광을 받으심,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통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이 중심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은 2세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고 4세기 아타나시오 성인이 밝힌 지금과 같은 27권을 정경 목록으로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16세기 트렌트 공의회는 이 27권을 정경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을 증언하고 있기에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고요. 요한 복음은 공관 복음서와 달리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마치 신학 논문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서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각 지역교회나 특별한 이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하려고 보낸 편지들이고요.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가 14권, 나머지 서가는 7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은 다가올 하느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묵시문학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이한 표현 때문에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 악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느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으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40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일성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과 그분 계시의 단일성에서 비롯된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 둘은 서로를 밝혀주며 둘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체성사와 함께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나갑니다.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내 삶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네, 다음 주 신앙 강좌 영상은 주중에 한번 올라갈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거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번만 올라갈 거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봉사의 페북 메시지나 인스타 메시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기도회는 다음 주도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사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을 건데요. 이번 주 방송 미사가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마친 기도로 카리스에서 제안한 대로 코로나19의 종식과 병자들의 치유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송가와 성모송 3번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찬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